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하루를 깨어 시작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였고, 눈을 떠서 몸을 움직이는 이 하루 또한 주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주님, 지난 밤이 단잠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깨어 있는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맛을 내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잘 소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조금이나마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맛이 조금이나마 깃들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그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서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답니다. 아, 르호보암이 왕이잖아요. 왕이 그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본받을 겁니다. 따라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가지고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바가 누구의 아내인지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아내죠.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 가운데 암몬 여자 나아마가 어떻게 보면 최고 실세였을지도 모르고요. 그 나아마의 소생이었던 그를 통해서 태어난 르호보암, 어머니는 암몬 여자인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제일 잘났다는 사람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뭐가 악입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악이고 모르는 것도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쫓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다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상대편을 향한 그 인신 공격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배반한 건 맞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로보암과 함께 있던 사람이 남봉군과 잡배냐? 글쎄요. 그들이 도리어 현명했고 그들이 도리어 남유다에 좀 적절한 요구를 했었죠. 다윗 왕가에게.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대편에 대한 공격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현재 여로보암의 이 악행,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행위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키고 변질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죠. 그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합니다. 이건 정말 악한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군대가 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배가 되잖아요. 엄청난 수인데 그들이 피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중 엄청난 수가 죽었다. 이게 사실대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전이고 우리나라 같이 살수 대첩이니 이런 대첩같이 영랑해진 같은 그런 엄청난 대첩이었던 거죠. 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뭐 아비야가 잘나서라든지 남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뭔가 남겨놓은 거고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를 기억해 봅시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의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가 3년 동안 왕이 있거든요. 그의 물론 아버지가 뭐 아내는 이미 여러 명 있겠죠. 그 이전에 왕되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많았다 하면 이해가 되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있는 글을 인용한 것이다 하는 거죠. 아비야의 내용은 역대하서 13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하여 이방 지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와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평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58만 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린 나라. 그 나라가 남유다였다. 아사 때 하는 거죠. 고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나님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지금 계속해서 아비야 때도 그러고 여기 아사 때도 그러고 전쟁을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수의 많고 적음의 전쟁에 승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자인데 수가 굉장히 적고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군대가 극히 약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토착 세력들은 비교적 군대가 많고 날렵니다. 근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역대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주실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싸움 가운데서 사탄의 계략과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인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제단을 했다는 것은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앞서서 아비야 때란 이럴 때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냥 썼든지 아니면 좀 제단을 소홀히 했든지 둘 중 하나겠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네. 자기 어머니도 우상 숭배한다고 태우이를 피했다.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죠. 여론도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언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면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읍참마속이라 해야 되나요? 네, 가장 가까운 할지라도 정말 악행하고 잘못하면 쳐내고 올바르게 해서 뜻을 확실하게 세워서 모든 국민이 따르도록 모든 백성이 따르도록 이 아사가 이렇게 한 거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아사왕 10년 내에서는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11년부터 35년이니까 25년간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하게 했기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런 평안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서 15장입니다. 아직 아사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때는 아사가 좀 나이가 들긴 들은 것 같은데 은금을 내어다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은금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우는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는 저 위에 아람이란 나라를 이용해 먹고 그 나라에 돈을 보내가 자기는 안 하고 아람이란 나라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사가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의 공사를 그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치려고 준비하다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뺀 거죠. 남쪽에 있는 그 군대를 빼가지고 북쪽으로 다시 옮긴 겁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이쪽에 맨 처음에 아사 왕 1년부터 10년 사이 그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군대를 안 빌고 저쪽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침략을 막은 거잖아요. 그냥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상당히 지력 행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행했다 라고 여기 역대하서는 표현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아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선견자를 이렇게 대하니까 부당합니다. 선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품었던 당신께서 폐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랬을 때 또 학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러한 내용은 또 이스라엘 열왕기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역대하서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름 받았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었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걷게 하신 우리 생길 걸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의 마지막을 일부러 기록해서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평안하고 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역대하서 16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이 여호사밧은 상대편 북이스라엘과 맞상대할 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때 열왕기 상서에서 자주 등장하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산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또한 좀 특별한 일이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싫고 강성한 아합의 나라하고 싸우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살짝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여기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죠. 그러면서 혼인 사돈 사이가 돼서 자꾸 북이스라엘 군대 보내달라고 그러면 군대 보내주고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자체적으로는요, 결코 북이스라엘에 따르는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 또한 여호사밧이 분명히 이는 잘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벳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여후야와 토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은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가진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 때 그 남유다 군대가 굉장히 수가 많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서를 인용해서 하는 거죠. 역대하서 17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을 크게 덜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아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아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사돈이 됐잖아요. 사돈이 됐으면 2년 후니까 협조해야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러 나못으로 올라가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라고 여기 여호사밧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북이스라엘은 송아지마저도 버려버리고 지금 바알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충분히 아합이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짜 400명을 준비해 놓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거 못 믿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여호와의 선지자 혹시 있습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하는 말을 이렇게 슬쩍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 이거 400명. 근데 여기 글을 좀 읽다 보면 역대하서의 특징이 하나 보니까 남유다 왕은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사밧.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안 씁니다. 이름을 안 쓰고 이스라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알고요.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양들은 목자를 알아서 자기 이름을 부르신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자가 있고요. 너 모르는데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좀 은근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러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바알이 넘긴다지 않고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참 신뢰하기 어렵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아합의 이름을 빼죠.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신 바 되리이다 하니 미가야도 아주 그냥 영혼이 담기지 않는 말을 한 거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번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라. 너 그 말이 진실 여호와께서 진짜 하신 말씀인지 너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럼 여호사밧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했다라고 맹세하게 하라고 맹세하고 말해라. 많이 그런 식으로 압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수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자기가 본래 미가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계속 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과의 천상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 천상회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합을 잘 죽였다고 소문날 길라나못에서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잘 죽였다 한번 잘 죽이는 방법 한번 제안해봐라 이런 거죠.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지금 거기 400명 모인 자들 그들의 입에 있겠다. 거짓말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지금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자는 미가야가 분명한데 시드기야가 자기한테 여호와의 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400명 대 1명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400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거고 정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1명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라는데 우리가 이런 곤란한 정경에 설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고난의 떡, 고난의 물 네, 사람의 소금과 대대.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전쟁 반드시 아합 왕 죽어 돌아온다. 다 들어라. 내 말처럼 될 것이다. 그때라도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가짜들에게 속지 말고. 그렇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나몬으로 올라가니라. 저는 이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아합을 거슬렸다가는 당장 이 아합이 길라나몬을 치러 간 게 아니라 남유다를 치러 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협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왕복 입은 사람을 2명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혼자 있게 합니다. 표적이면 표적이 완전히. 여호사밧 당신 죽으시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왕복 입은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다 하고 아람 군대가 표적을 삼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누구를 감동시키신 겁니까? 아람 군대를. 아람 군대가 감동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합이 아주 급하면 위급하면 바알이여 했을까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여 했을까요? 잘 모르죠. 우리는 하여튼 왜 어떻게 소리를 질렀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입니다.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갑옷솔기는 윗갑옷과 아랫갑옷 사이입니다. 원래 이 갑옷이 쭉 내려와 가지고 심장 부위, 폐 부위를 이중으로 막습니다. 이 갑옷과 아랫갑옷을. 근데 그 솔기라면, 그 사이라면 아합이 마침 팔을 들을 때입니다. 팔을 높이 들어가지고 윗갑옷과 아랫갑옷 사이가 틈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가 솔기입니다.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때쯤에 죽었더라. 병거에서 이 중간에 심장은 아닌 것 같고 폐 부위나 이쪽에 찔려가지고 모르겠어요. 또 간에 찔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찔려가지고 그쪽에 화살촉이 박혀가지고 피를 계속 출혈한 상태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싸우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거죠. 역대하서 18장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전쟁을 겪고 나섭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치 국내 정치는 여기 여호사밧이 정말 잘한 게 보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외교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봤고요. 북이스라엘에 협력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돈까지 맺어버리고 하지만 밖으로는 그러지만 내치는 국내 정치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잘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필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들이 솔로몬 이후 로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이릅니다. 이런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잘한 부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과 솔로몬과는 좀 달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잘했다 싶은 왕들은 이게 좀 안 좋았던 일들을 최대한 좀 적게 말하고 잘한 일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런 잘한 건 우리가 본받자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둘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않는 거고 해야 할 걸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긍정적인 본받음은 해야 할 걸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건 당연히 잘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요, 악한 일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 의지했던 사람들의,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우리 잘못이 있다면 물론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잘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 순종하는 삶에 담아 봅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걸어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의 사람답게 하는 온전하게 걸어가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삽시다. 이 하루 주님의 증인이 되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이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